사람이 살면서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평생 일을 하시면서 아이고 일하는 거 막 지긋지긋하다, 이제 은퇴하면 이제 막 놀아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가도요, 이 막상 노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놀 게 없으신지 뭐 일이 없나 라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존재에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아주 그냥 지겹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평생토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오래 살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이 수명이 길어질 텐데, 우리가 평생 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다가 이거다 라고 해서 좀 늦게 시작을 해도 평생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죠. 뭐냐면 그 일이 좋아요. 그 일이 너무 나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이 취미생활처럼 하다가 이제는 막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풀어갈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요,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평생 즐겁고 하고 싶은 일보다도 사실은 더 의미 있고 복된 일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다 할 때에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자면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업 운영하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밤에 도박하고 술하는 게 즐겁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홈메이커로서, 가정주부로서 우리는 가정을, 또한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아니면 허구한 날 막 친구들과 나가서 잡담하고 점심 사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불행한 삶이 되겠죠. 당연히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 공부를 해야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분명한 혜택이 있고 또한 풍성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그 당연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해나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는 우리 죽어도 후회 없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마 최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일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한 번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목사님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이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오늘 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후회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일 데려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계획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제쳐놓고 정말 이 땅에서 해야 할 후회 없는 마지막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변경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죽어도 후회 없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죠.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반문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빨리 죽었는데, 요절했는데, 그것도 편안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돌무더기 맞아서 죽었는데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일찍 죽었죠. 스데반의 나이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과 그 유대 문화를 봤을 때에 스데반은 아마 30세에서 35세 사이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선교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선교사님은 한 부락에 가서 그 부락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은 그 부락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창에 맞아서 죽는 그런 역사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 죽음을 당하는 것 굉장히 참 허탈합니다. 이것이 헛된 죽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순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이 대조적인 그런 두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스데반과 베드로입니다. 스데반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딱 설교를 했는데 아주 질시의 눈이 막 그를 막 눈초리 아주 미움과 막 이 증오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돌무더기로 막 던져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허약하고 비겁한 베드로였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설교했을 때는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니 스데반 한 번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아오는 것,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이 복음 전도하는 데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한 일개의 집사였습니다. 보통 재정 출납을 담당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또 물건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첫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죠.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큰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 그리고 이 복음을 체계화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구약과 연결을 하여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복음의 신학화가 체계화를 세운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걸음이 되었고 발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주동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그는요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한 그런 충격과 감동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재현한 그러한 순교의 현장을 바로 그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바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 누가 들려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들려줬다는 것이죠. 생생하게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리에 박혀 있고 그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면서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풍성한 이 선교의 열매, 바울의 회심의 그 열매를 맺었던 이 스데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다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이 상황과 또한 여건과 조건이 우격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55절 상반절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적인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요, 지금 여러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71명의 사내들이 공회원이 서 있습니다. 자기를 고소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5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한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이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그 분노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쌓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질시와 아주 이 멸시의 눈을 보낼 때에 또 그 눈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분노와 또한 미움의 눈길을 그들에게 되돌려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인내하신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을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한 우리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그가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이 파도를 보니 점점 깔아앉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얼굴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55절 상반절이죠. 그리고 이 5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지금 그는 그 고난과 위협과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서 계십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그 빛을 그에게 비추어 줬을 때에 그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 등등한 그 모든 눈초리와 위협 속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에게는 행복감, 만족감, 그의 기쁨이 샘솟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임무를 충성을 다하여 마치기 위해 여러분, 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문제를 보아서는 안 돼요. 더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는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때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이 스데반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위를 보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입니다. 위를 보라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충성하는 자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메시아가 서셔서 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가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돌을 던지며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요, 그는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59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죽음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만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전적으로 자신을 위탁합니다. 위탁하는 그에게는 자기의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죽음과 생명, 이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이 죽음, 이 순교의 그 죽음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 영광된 그 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나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그야말로 애타며 바락바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으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해야 할 말은 다 전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오니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죽음, 생사를 맡기는 가운데에 나의 이 목숨을 취하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멀리 또 말씀을 전하기로 갈 때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 운행하게 해주세요.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항상 잊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언제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살지 죽을지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그 기도를 못 드릴까 봐, 그래도 제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그 목사님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컨퍼런스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상대방 목사님, 같이 주무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코를 고는지 몰라요. 드르렁 드르렁 이렇게 원래 regularly 골면 좀 이렇게 그거 적응이 돼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제일 잠 못 자기 같이 힘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드르렁 하다 쿡
한동안 숨을 안 쉬면 이분 이러다가 숨 넘어가 죽는 거 아닌가? 사람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푹 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드르륵 하다가 툭 하다가 한참 부 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옆에서 잠을 안 자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분은 안 돌아가시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다가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아버지요, 저 목사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잠드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잘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자게 해주세요. 또한 아주 나쁜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어떤 기도인가?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요, 시편 31편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의 그 기도를 그들은 잘 때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영혼,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죽음,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랬을 때 다시 일어났을 때 주신 그 귀한 그 새날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살게 될까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러한 일을 끝까지 내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두 맡기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선포했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요절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왜 저들의 악한 손에 제가 이게 그것도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까? 거기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나를 위해서 시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을 향한 미움이 없습니다. 대신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 가게 되지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르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바울 사도가요, 너무나도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거짓 임종 기도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갔던 사람, 어쩌면 심지어는 나를 핍박했던 사람, 그 죄를, 그 허물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데반은 예수님께 충성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어요. 괜히 정말 그 진실을,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 끌려갔을 때 아주 그냥 좋은 말로, 아주 정치적인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말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말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원 사람들을 그렇게 분노케 하냐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들이 모든 정치 경제의 그 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성전, 그 부패한 그 성전,
그것을 아무 소용없다, 무용하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인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 조상들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선지자를 보내왔을 때에 그 사람 한 사람도 평안하게 보냈냐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얼터밋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도 그를 너희들 손으로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을 듣고 막 확 하고 분노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총알이 날라오는 겁니다. 찰리 커크 31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 아시죠? 요즘에 미디어 신문 다 그 카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 성향 운동에 정말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받는 정치적인 동지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10일 현재 시간 10일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타일러 로빈슨 22살의 청년의 총격을 맞고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터닝 포인트 USA 그 전환점, 그의 그 터닝 포인트 USA를 갖다가 공리 창립했는데 그의 그 신념과 그 근본적인 사상은 바로 보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보수의 그 가치는 뭐냐? 바로 성경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가면서 칼리지에 가면서 변론을 하고 또한 이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같이 막 디베이트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이 기독교의 그 신앙적인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가 주장했던 것 중 가운데에서 좀 정치적인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 보수적인 목회자들도 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의 견해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기후변화, 또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총기 규제, 이민 정책 이런 것에서는 우리 보수주의,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잘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그는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복음주의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범하고 있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그는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혼란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낙태의 문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년에 2024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1년에 미국의 낙태 건수가 11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성경적을 바탕으로 한 결혼관, 성경적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가정의 그 구조, 그것들을 외치면서 이러한 이 성에 있어서 정말 퓨리티, 섹슈얼 퓨리티를 막 강조하고 청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셜 이슈나 폴리티컬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정말 성경을 진리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수호해야 할 성경적 가치를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아리조나 피닉스 드림시티에 정말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들고 설립하고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서 폴리티컬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와 또한 이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2021년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그는요 더 강조했던 것은 뭐냐, 바로 복음화였습니다. 청년들의 복음화, 그들의 영혼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요 한 번은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목회자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챌린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그러한 책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동성애, 그리고 이 성혼란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 낙태의 이러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사일런스 하느냐, 왜 침묵하느냐 물어보면 그런데요, 우리는 그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인볼브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는 죄악의 문제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선포의 권리를 주셨는데도 왜 잠잠하고 있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 예배당에 아주 좋은 조명에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끝나서 식사를 하고 그의 말에 의하면 above average coffee, 이 시중에보다 조금 더 나은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한 파킹장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로 만족, 그것이 교회냐? 왜 틀렸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회의 그 군상들을 보면서 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그들에게 전하면서 틀린 건 틀렸다, 죄는 죄다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총탄을 맞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셜 이슈나 폴리티컬 이슈가 다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본어겐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그의 그 믿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가 한번 미디어를 찾아보시면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에서 디베이트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소셜 이슈나 폴리티컬 이슈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론.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창조했든지 긴 시간을 걸려서 창조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창조하셨다. 그거를 디베이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막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미국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또 어그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시켜라, 난 사형을 바란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토피아, 여러분 그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가 자기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교수형을 당할 때에 그 집행관, 형 집행관을 보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스테반이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스데반 대신 한평생 전도하고 끝에는 순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이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내가 믿기는 당신도 속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겼죠. 아버지가 설득을 하고 아버지가 신고를 했더군요. 타일러 로빈슨. 그렇게 신고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졌겠을까. 22살입니다. 어떻게 사형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스데반을 죽인 바울과 같이 된다고 한다면, 회심하고 정말 다시 돌아온 수만 있다면, 찰리 컬크와 타일러 로빈슨이 천국에 만나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기쁨을 누리는 혹시 그 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삶의 편안한 삶을 살기가 힘들겠더군요. 찰리 컬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death threat, 이 죽음의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어가 이야기합니다. 두렵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협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협박을 받지 않는,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잘 부르지 않는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일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